341쪽입니다. 오늘부터는 제19품 법사 공덕품을 공부하겠습니다. 법사 공덕품. 이 법사 공덕품에 나오는 법사는 우리가 제1권 상권을 통해서 제10품 법사품에서 공부했습니다만 5종 법사를 얘기합니다. 5종 법사. 이 법사라는 것은 이제 출가한 스님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법사입니다. 법사. 이 전법의 이 홍포라고 그러잖아요. 전법을 널리 펼치는 사람이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을 널리 설하고 펼치는 사람이면은 출가한 스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불자라도 법사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법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법사품을 통해서 5가지 법사, 5종 법사를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한자로는 수지, 독송, 해설, 서사거든요. 수지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지켜가는 결의를 한결같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처님 말씀을 항상 품에 지니는 사람이다. 여기서는 이제 법화경을 항상 품에 지니는 사람을 우리가 수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지다. 수지, 독송 그러잖아요. 수지라고 하는 말은 받아 지니다, 받아 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경전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전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 종교인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에 다니는 크리스찬들, 캐톨릭 신자들 보면은요, 가방에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방에 요즘에는 성경도 이렇게 아주 작게 포켓용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제 우리 불자들 같은 경우는 가방을 열어보면은 가방 안에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잡다한 것들은 많은데 불경이 들어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평소에. 물론 이제 정기법회를 간다든지 불심사 1호 법회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제 법회에 오실 때는 절에 올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들이 있어요. 그 가방에 기본적으로 불자 법요집 한 권하고, 그리고 이제 법회 끝나고 상단, 중단, 하단에 예경을 올리고, 불심사에서는 경전 공부를 하니까요. 그 경전 한 권하고, 또 이제 예경을 마치고 함께 독송하는 이 A4 용지로 이렇게 코팅한 그러한 그 자료를 가지고 다니고 계십니다만은, 일상적으로 법회에 이렇게 참가하는 분들도 불경 한 권이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방을 열어보면은 잡다한 것들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경서, 불경 한 권도 없다면 이것은 불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우님들이 다니고 계시는 사찰에서 발행하는 가벼운 법회지도 좋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포켓용으로 많이 나오고 하니까요. 아니면 얇은 천수경이라든지 금강경이 들어있는 그러한 불자 법요집이라든지 이런 경전을 늘 가지고 다니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지니고 다니기만 해도 5종 법사 중에 첫 번째 법사가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5종 법사가 되는 일은 어때요? 어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경전을 항상 늘 모시고 다니면 된다. 경전을 지니고 다니기만 해도 5종 법사 중에 첫 번째 법사가 되는 것이니까 5종 법사가 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이제 수지입니다. 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이죠. 읽을 독자입니다. 일독자.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어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독송, 우리가 독송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송. 이게 독입니다. 읽는 것이죠. 읽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송입니다. 송. 일송자입니다. 외우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지니고 다니면요. 때로는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열차를 타고 다니면 무료해서라도, 즉 심심해서라도 한 번쯤 가방에서 꺼내서 읽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전을 독송, 읽다 보면은 외울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겸해서 한 가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공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경전 수지 독송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 경전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경전을 우리가 외워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공덕은 더 수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12월 1일 날 무창부 불교대학이 주최하고 불심사가 주관하는 제1회 경전 암송대회가 있는데, 이제 12월 1일 날이니까 오늘이 11월 6일이잖아요. 정확하게 25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분이 1단계에 5분, 2단계에 3분, 그래서 8분이 신청을 하셨고, 겸해서 함께 오시겠다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경전 암송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암송대회 하는 당일날 불심사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약 25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멀리 부산 광역시, 경상남도 산청군, 진주시에서 오시는 함께 도반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응원차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울산에서도 오시는데 또 몇 분이 이렇게 함께 동행도 하시고, 또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도 2분이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또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오시고, 가까운 이곳 충청남도 보령시에서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긴 합니다만은 출전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좀 적다. 그래서 이 행사를 주최하는데 당일날 참가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그냥 경전을 외운 것을 이렇게 심사위원들 앞에서 평소처럼 외우시고, 또 그날 함께 이제 격려차 오시는 분들은 함께 격려하는 마음으로 행사에 동참하시면 됩니다만은, 이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데는 또 많은 공력이,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법우님들께서 경전 독송을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다 여러분들의 신행생활을 위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불심사를 위한 행사도 아니요,
또 학장님을 위한 행사도 아니고 단지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법우님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전암송대회의 주인입니다. 행사의 주인공들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앞으로 15일까지 접수 마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들 동참하시기 바라고, 경전을 외워서 이렇게 암송대회에 직접 본인이 출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날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또 참가하는 것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 암송대회에 도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경전을 독송하시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경전 속에 들어있는 심오한 뜻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신심이 우러나게 되죠. 신심이 우러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신행생활했던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은 신행생활을 통해서 우리 법우님들의 일상의 삶도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학장님이 또 멀리 제주도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이 행사를 위해서 동참하시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도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독성입니다. 독성.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저절로 외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종법사 중에서 수지, 독송, 그래서 그 가르침을, 경전, 법을 줄줄 외울 수 있도록 마음속에 심어두는 것이 바로 이제 암송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사, 오종법사 중에 네 번째 해설입니다. 해설. 해설은 남에게 해설을 해주는 거죠. 목적은 남을 위한 것이 되지만은요, 실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통일되어 가지고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 역시 해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오종법사 중에 다섯 번째는 서사지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불서를 발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불서를 읽도록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서사거든요. 서사. 서사는 이제 경전을 베껴 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법우님들이 많이 깨우쳐 가지고 불교 내용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경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서사입니다. 사경처럼 좋은 수행이 없어요. 그리고 사경처럼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전 암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도 그냥 외우지만 말고 써가면서 그 경전을 사경하면서 이렇게 읽고 외우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다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글 쓰면서 한 획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은 그 구절에 담겨 있는 뜻을 스스로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어 가지고 세월이 가다 보면은요, 그 경전 속에 들어있는 소위 깊은 내용까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법화경에서 말하는 오종법사입니다. 오종법사. 여기서 이제 이 수지독송 세 가지는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법화경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법화경의 가르침을 믿고
또 지켜나가고 또 그 가르침을 열심히 읽고 배워서 그것을 마음속에서 술술 외울 수 있도록 암송함으로 인해서 인격을 쌓아갈 수 있고 그 공덕으로서 남을 위해 서라고 해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르침을 펼치는 서사,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동인데 수지독송은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고 그리고 해설, 서사는 남을 위해 서라고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는 불자로서의 대단히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41쪽을 보겠습니다. 법사 공덕품에 나오는 법사는 제10법사품 5종 법사를 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5종 법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글을 읽어 나가면서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법화경을 항상 품에 지니는 사람, 읽는 사람, 외우는 사람, 해설하는 사람, 서사하는 사람이 5종 법사인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법사들은 육근이 청정해지는 공덕을 얻습니다. 안입이 설시인의 육근이 청정해지는 공덕을 얻는다.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는 부분을 각각의 고유 영역에 따라서 6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거잖아요.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근이 청정해진다 그 말이죠. 이 법사들은 법화 삼매와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일불승을 지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능엄경에도 일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5종 법사들이 법화 삼매라든지 또는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결과적으로는 일불승을 지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한다 그랬거든요. 특히 법화경에서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일불승 사상입니다. 일불승 사상. 일불승 사상. 이 법화경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 희망적인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불에는 어떤 한계라든지 범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인 일불승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성문영각 보살 삼승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 악인인 제바달다라든지 또 심지어 여자인 용녀까지도 성불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불에는 어떤 한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범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법화경의 핵심 사상인 일불승 사상이지요. 오종법사처럼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남을 위해 펼치다 보면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이제 그 신심이 더욱더 증장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오종법사, 소위 말하면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수행의 덕목으로 삼아 나가면은 수지, 독송의 세 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법화경 가르침을 믿고 받아 지니고 지켜나가고 그 위에 가르침을 열심히 읽고 배워서
그것을 마음속에서 술술 이을 수 있도록 암송하면은 첫째는 신심이 증장되고 인격을 인격이 더욱더 쌓아나가죠. 인격을 쌓을 수 있고 그 공덕으로서 이제 남을 위해 설하고 해설하고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는 서사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멸도한 후에, 멸도라는 것은 이제 인멸이 있죠. 열반에 든 후에 은밀하게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능히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설한다면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바로 열애의 사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열애가 보낸 사람으로서 열애의 일을 행할 것이니 하물며 대중 가운데서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말해서 무엇하랴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할 것을 간절히 권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열애의 사도다. 열애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열애가 할 일을 행하고 있으니 대중 가운데서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공덕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공덕이야 대단히 수승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법화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많이 기울이면은 변화가 반드시 따르게 되죠. 돈과 같은 재물을 좋아해도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을 좋아해도 변화가 일어나고 음악이나 그림을 좋아해도 변화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무척 공경하는 사람은 불란서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왜냐하면 요즘은 프랑스라고 하는데 프랑스가 한자말로 불란서거든요. 불란서. 그런데 불란서에 불이 부처불자기 때문에요. 불란서를 좋아한다. 이런 거의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변화가 온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오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인생에도 변화가 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면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가치관의 변화가 오면 인격의 변화가 오고 인격의 변화가 오면 바라보는 모든 관점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가는 모양새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다 하고 꼭 집어내기는 어렵지만 가슴 속에서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마도 신심 있는 불자들은 확연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모양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공덕이에요. 공덕. 우리 불교에서는 공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이 인연 공덕으로 또는 뭐 수지 독송의 공덕으로 여러 형태의 의미로 이제 공덕이란 말을 불교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불교의 스님들이나 또는 불자님들이 보다 더 좋은 업을 쌓아가지고 더 좋은 내세를 보장받기 위해서 행하는 선행입니다. 선행.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공덕은요, 자기가 쌓으면 자신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다른 말로 휴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공덕은 이제 보시라든지 지게라든지 선정을 통해서 이제 쌓는다고 그러지만은 여기에서는 5종 법사,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통해서
그 공덕을 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이우고 다른 사람에게 경전의 내용을 법을 전하고 그리고 베꼈음으로 인해서, 베껴 쓴다는 것은 꼭 사경도 되지만은 서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전을 구입을 해서 경전을 선물한다든지 보시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서사에 해당이 되니까요. 옛날에야 뭐 전부 다 이제 글로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누구에게 전해야 돼야지만 지금이야말로 경전이라든지 또는 불서라든지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은 뭐 예스24라든지 붓다북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수많은 불서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 도반들의 기념일,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또는 가족들의 기념일에 또 선물할 수 있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가 될 때 1년 동안의 나에 대한 그 보살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하는 것이 바로 불서를 선물하는 것이 대단히 큰 보시입니다. 그래서 공덕은 이렇게 이제 보시직의 선정을 통해 쌓는 것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의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덕을 쌓을 수 있다. 그런데 공덕은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곧 효양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대단히 중요시하는 개념이 바로 공덕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자신이 힘들여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릴 줄 아는 보살, 이 보살이라는 것은 부처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절에서 아무개 보살님 이렇게 부르면 아무개 보살님은 부처가 될 뿐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전보고 하는 그 이 무속인들을 보살이라고 칭해가지고 길 가다가도 보살님 이렇게 크게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요. 어디 뭐 전보는 사람인지 알고. 그래서 저는 그 이 보살이라는 말이 부처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수승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칭이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여성 불자들에게는 법우님 이렇게 부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이 대승불교권인데 이 대승불교권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힘들여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릴 줄 아는 부처가 될 사람, 보살을 대단히 이상적인 불자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서 전혀 생각지도 않던 돈이 왕창 생기는 것을 공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공덕이긴 하지만은 법화경의 공덕,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공덕은요, 마음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될 때 이것이 진정한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시기 전과 다니는 후, 불명을 받아 지니기 전과 불명을 받아 지니고 또 수계법회를 받기 전과 수계법회에 동참해 수계를 한 후에 또 불교대학에서 각종 경전이라든지 불교 입문이라든지 예불문, 천수경, 반야경 등등 이러한 법화경까지의 경전을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바로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불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안 믿다가 믿거나 법화경을 모르다가 알게 되면 당연히 변화가 옵니다. 또 그렇게 경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많은 변화가 오지요. 그러나 정신적인 변화만이 아니고 육신에도 변화가 와야 되고 우리의 생활에도 변화가 분명히 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덕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영위하는 일상생활에도 필연적으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이 법사공덕품에서 말하는 그 눈의 공덕, 800공덕이 있다고 그래요. 800공덕. 그 다음에 귀의 공덕, 1200공덕, 코의 공덕, 800공덕. 앞으로 이제 육군의 공덕을 쭉 공부하면서 안입이 설신의 눈의 공덕, 귀의 공덕, 코의 공덕, 혀의 공덕, 몸의 공덕, 뜻의 공덕에 대해서 쭉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이 육군으로 상징되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눈, 귀, 코, 혀의 육군을 활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수면 상태에서도 의식은 어때요? 활동하잖아요. 여러분 잠잘 때 의식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고 꿈속을 현실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육군으로 펼치는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아주 불교적인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법화경의 공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공덕이다. 자, 이제 그 육군의 공덕에 관해서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하는데 육군의 공덕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안입이 설신으니까요. 눈의 공덕, 귀의 공덕, 그 다음에 안입이 코의 공덕, 안입이 설신, 혀의 공덕, 안입이 설신의 뜻의 공덕, 생각의 공덕이죠. 설신, 몸의 공덕, 마지막에 의식의 공덕까지를 이제 쭉 밝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육군의 공덕을 모두 밝히는 법사품의 내용인데요. 그 전에 잠깐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육군을 공부하게 되면요. 육군, 육경, 육식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깐 육군과 육경과 육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육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부분을 각각의 고유 영역에 따라서 6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한자로 안입이 설신의 그래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육근이고요. 육경은 뭐냐면 육근할 때 이제 근자는 66자에 뿌리 경자를 쓰는 육근이고요. 육경할 때의 경자는요. 바로 이제 66자에 지경경자를 씁니다. 경계할 때 지경경자를 쓰는데 이 육경은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 이 육근의 각각의 부분들이 대상을 접촉해서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는 요소입니다. 안입이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 6가지 육근의 각각의 부분들이 대상을 접촉을 해가지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요소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6부분입니다. 그래서 육근이 접촉해서 느낄 수 있는 대상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색은 빛깔이잖아요. 이건 눈의 대상과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요소죠. 색성향, 성은 소리성자입니다. 소리는 귀가 대상과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요소죠. 색성향, 냄새지요. 냄새는 안이, 비, 코가 대상과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요소죠. 색성향, 미, 만미자잖아요. 맛은 안입이 설, 혀가 대상을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요소죠. 색성향, 미, 촉이라는 것은 감촉입니다. 감촉, 촉은 몸의 피부가 안입이 설, 몸신자지요. 몸의 피부가 대상과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색성향, 미촉법. 이 법은 모든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은 뜻이 각각의 요소들과 접촉해서 생기는 느낌을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종합적인 인식 대상 요소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육경이고요. 색성향 미촉법이 육경입니다. 육식은 뭐냐? 육식. 6육자의 알식자를 쓰는데 육근이 안입이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모든 경계를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인식작용이에요.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6부분의 인식의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육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식이다. 그러니까 육식은 육근이 육경을 만났을 때에 각각의 감각 장소를 통해서 각각의 인식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눈이 색을 접촉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안식이 일어나요. 귀가 소리를 접촉하면 이식이 일어나요. 듣는 의식이에요. 코가 냄새를 접촉하면 비식이 일어나요. 혀가 맛을 접촉하면 미식이 일어나죠. 몸이 감촉, 촉을 접촉하면 신식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면 의식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육근이다, 육경이다, 육식이다라고 개념지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이제 육군의 공덕을 밝히는 그런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43쪽에 경문 육군의 공덕을 모두 밝히다. 그 본문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눈에 800공덕과 귀에 1200공덕과 코에 800공덕과 혀에 1200공덕과 몸에 800공덕과 의식에 1200공덕을 얻을 것이니라. 이러한 공덕으로 육군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리라. 여기서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보살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상정진 보살을
특별히 지칭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상정지는 항상 상자잖아요. 항상 정진하는 보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과 한두 차례 인연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법화경을 가까이 하고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이 상정진 보살의 이름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상정진 보살. 그래서 이 보살님들의 불명 중에서도요, 상정진이라는 그러한 불명을 또 지어드리기도 하지요. 항상 정진하십시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오종법사를 얘기하는 거죠. 수지, 독송, 해설, 사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남자 선여인은 제가불자 중에 남자들은 선남자고 여자들은 선여인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법우님들 6분이 지리산 쪽으로 이렇게 삼사순례 겸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지리산 800고지에서 장강펜션 운영하시는 예지와 법우님 댁에서 1박 2일 하시면서 삼사순례도 했고, 그리고 지리산 청학도에 가면 빠짐없이 우리가 신비스러운 곳이 있죠. 삼선궁이라고 하는 단군과 환인과 환웅 세 분의 성인을 모신 그 삼선궁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곳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구경도 하시고, 또 이 빨갛게 무르익어가는 그 늦가을에 지리산의 단풍도 구경하시고 오셨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둘째 날 청송사라는 절에 들렀는데 그 청송사 주지 스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법제 권한하십니까? 오늘 저희 청송사에 불심사 선녀인들께서 다녀가셔서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불명을 제가 지어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불명을 지어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또 수계법회 할 때도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인생의 14대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책을 쓰신 저자인 이 시대의 강백이시죠. 한국 불교계의 최대의 강백이신 무비 스님이 중국 구화산에 참배를 갔다가 그 글귀가 좋아가지고 사온 조그만 족자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이 저자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인생의 14대 교훈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 구화산은 중국 불교의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에 가면은 4대 성지가 있죠. 중국에 4대 성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4대 성지는 이제 그 보타산이 관음보살 성지입니다. 관음성지. 구화산이 지장보살 성지, 지장성지. 그 다음에 이제 아미산이 보현보살 성지, 보현보살 성지. 오대산이 문수보살 성지. 그래서 불교의 4대 성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 불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지는요, 역시 관음성지와 지장성지입니다. 그래서 보타산과 구화산을 많이 이렇게 이제 참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보타산은 보타낙가산 이렇게 우리가 덧붙여서
보타산도 있고 낙가산도 있습니다. 보타산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낙가산은 그 섬 바닷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저는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보타산은 순례를 하고 참배를 했습니다만, 그날 그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배가 출항을 못해서 보타산은 참배를 하고 오지 못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지금 구화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화산. 구화산은 신라의 왕자인 김교각 스님이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수행하고 교화하셨던 곳인데, 여기를 가보니까 그 구화산에 있는 지장보살 성지 자체가요,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러한 이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화산은 지장보살의 성지로 알려져 있고, 특히 여기 나온 것처럼 구화산의 지장보살은 신라시대 때 그 부처님법을 구하기 위해서, 구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법을 위해서 신라에서 당나라로 건너온 신라의 왕자 김교각 스님이 구화산에 들어가서 득도를 한 곳이다. 그래서 구화산의 지장보살을 우리는 김교각 지장보살이다, 김지장보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김지장보살은 신라 왕족인 김교각이라는 사람이 한참 젊었을 때 24살 때 신라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당나라 현종 때인 개원지치 때 중국으로 건너왔고, 구화산, 남용 등에서 구법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화산은 특히 이제 김교각 스님께서 신라 성덕왕 때 왕자로 추정이 되는데요, 24살의 나이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당나라 현종의 개원지치 때 중국으로 와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 후에 구화산으로 인적을 피해서 들어와가지고 구화산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 거주하면서 오로지 수행에만 물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 당시 구화산은 근처에 있는 이 민씨 일가의 사유지였는데, 그 머나먼 신라 땅에서 오로지 수행을 위해서 구화산으로 오신 김교각 스님의 구두에 감명을 받고, 교각 스님이 민씨에게 그러한 절을 지어 땅을 시주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로지 가사 장삼 하나만 시주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민씨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의아했지만 깊은 생각도 없이 흔쾌히 가사장삼을 한 벌 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김교각 스님이 가사장삼을 가볍게 툭툭 털고 나서 그 길로 산으로 들어가서 9개 봉우리를 가사장삼으로 덮어버렸다고 그래요. 여기에 놀란 민씨가 역시 깊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김교각 스님이 득도에서 보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스님의 수행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당나라 현종 16년에 입적을 하셨는데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99살에 입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교각 스님이 입적을 한 후에 3년 동안 항아리에다가 그 시신을 안치한 후에 나중에 화장을 하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답니다. 사람이 죽으면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바로 이렇게 다비의식을 통해서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항아리에다가 그 시신을 안치한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화장을 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김교각 스님은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항아리에다가 나의 시신을 안치한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항아리를 열어가지고 만약에 썩지 않았으면 등신물로 만들어라. 그런데 정말 3년이 지난 후에 항아리를 열어보니까요, 돌아가실 때 모습 그대로 계신 거예요. 조금도 그 시신이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김구학 스님을 지장보살이 현신한 분이다 여겨가지고 김구학 스님의 몸 육신에다가 금물을 입혔어요. 금물을 입히고 지장보살로 모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성지수리를 가니까 지장보살님, 김구학 스님의 육신에다가 금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등신물로 이렇게 모신 그러한 육지장보살 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각이 또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화산에 가서서 그 족자를 샀는데 내용을 보고서 이제 이 저자가 나름대로 14가지로 인생의 교훈을 적었는데요. 역시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법우님들의 일상의 삶에도 또 신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14대 교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자기 자신의 삶과 한번 견주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인생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적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눈에 보이는 상대를 이기기는 쉽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혹은 기도나 참선을 하든 간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 가장 마지막에 싸워야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거죠. 기도를 해본 불자님들은 3000배나 10000배를 올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부처님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쉬고 싶거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이든 종국에 가서는요,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다. 두 번째는 인생 최대의 실패는 스스로 잘났다는 생각입니다. 나만 잘났다는 생각에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실패는 어떤 실패보다 더 큰 실패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안목이 좁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잘났으면 다른 사람도 나만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넓고 도량이 넓은 거죠. 그래서 인생 최대의 실패는 스스로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인생 최대의 어리석음은 뭐냐?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을 보면 대체로 꾀가 많고 영리하다고들 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영리하고 잘나서 남을 잘 속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당장 자기 손안에 조금만 이익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수국 같은 데서 보면은 대개 사기꾼들이 사기 안탕을 잘 치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박장대소를 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기고만장하게 웃습니다. 사람은 오늘 하루만 살지 말고 이번 한 생만 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불자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 최대 어리석음은 바로 뭐냐? 남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뭐냐? 질투입니다. 질투. 질투하는 마음은 남이 나보다 잘나거나 잘된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과 또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한데 섞인 것이죠. 참으로 슬프고 불쌍한 마음입니다. 질투는. 질투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의 아픈 곳을 꼭 꼬집는 말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질투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다. 다섯 번째는 인생 최대의 착각은 뭐냐?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나는 배운 것이 모자라니까, 혹은 나는 약한 여자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라면서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이 제일 큰 착각이라는 거죠. 자포자기는 내가 못났고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성품을 고스란히 지닌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자포자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온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불자들만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부도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도를 맞는 경우도 있고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을 당할 때면은 죽음이라도 도망가서 숨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끝장내고 싶은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나 사업이 부도난 것이지 자신의 인생이 부도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잘 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으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처하더라도 삶이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삶은 자포자기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 최대의 착각은 뭐냐?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섯 번째, 인생 최대의 잘못은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인생 최대의 어리석음이라고 앞에서 말을 했죠. 여기에 스스로를 속이는 과오까지 범하게 되면 어리석음을 넘어서 큰 허물이 되고 죄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허물 중에 가장 큰 허물이 뭐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요, 불기자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불기자심. 성철스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유명합니다마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아요. 설령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을 알아차린다 할지라도요,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을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속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는 것도 어렵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 후에 나를 쓰는 것으로 가기까지도 길고도 어려운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요, 불기자심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성철 스님께서 후학들에게 이렇게 좌우명처럼 항상 말씀을 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가련한 일은 스스로 비하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한 거하고요, 비하는 다릅니다. 비하는 무조건 남보다 자기 자신이 못났다, 부족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나 내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나는 못났다고 스스로 업신여기고 너무나 낮추는 것을 우리가 비하라고 그러는데, 언뜻 보면은 겸손하게 보이지만요, 겸손과 비하는 전혀 다른 겁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인데, 자신을 업신여기서 낮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되지만 자신을 비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8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녀야 할 것은 정진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루겠다고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라면 계속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진, 노력해서 나아갈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정진이 있으면 공부하는 사람이든 또 기도하는 사람이든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이 정진이 육바라밀 중에 4번째의 덕목이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니고 여러분들이 다녀야 할 것은 뭐냐면 힘써서 나아가는 것, 바로 정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물러남이 없는 정진을 통해서 우리가 부단히 불자로서의 수행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정진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이가 4번째 수행 덕목이잖아요. 항상 부지런히 부처님 법을 닦을 것을 권하는 불교 수행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해태심과 방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정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태심. 해태라는 것은 뭐냐면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 해태심을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방일하지 않아야 된다. 방일이라는 것은요, 제멋대로 놀아나는 겁니다. 해태심과 방이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내려놓고 부단히 부처님 법을 닦아야 되는 그러한 불교 수행법이 바로 정진마라밀이잖아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인생 최대의 파산은 절망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파산할 수가 있지요. 어떤 일이든 도모에서 진행하다가 중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망은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죠. 일에 실패했다고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그야말로 인생이 파산합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절망에 빠져서 인생까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 최대의 파산은 절망이다 그 말입니다. 10번째, 인생 최대의 재산은 건강이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인연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명색이 나라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를 이루고 있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만이 활발하게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정신도 허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우리 삶의 미천이다 그 말이죠. 건강이 우리 삶의 미천이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나라의 왕이거나 천하의 갑부라도 길거리의 거지보다 못하다.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건강을 먼저 챙기고 지킨 사람이 인생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저도 한 3달 전부터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도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을 그야말로 한 보따리를 약국에서 조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돼가지고 의료보험 수가로 제가 오늘 약국에다가 약값으로 낸 돈이 48,000원이 넘으니까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합치면 약값이 몇십만 원 값이에요. 한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때마다 12알씩을 먹어야 돼요. 한 주먹을 먹어요. 한 주먹을. 그러니까 건강이 이렇게 이제 악화되고 안 좋아지니까요,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요. 심지어 부심사에서 읍내 나가는데도 자동차 핸들을 잡기도 두려워져요. 그렇게 모든 마음이 나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 인생 최대의 재산은 건강이 아닌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요즘에 와서 실감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몸이 나빠지고 건강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몸에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는 않은데 좀 불편하죠.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당장 부심사에 오시는 법우님들이나 또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어느 법우님이 이제 뭐 장애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택배로 보내셨더라고요. 고사님께서. 그리고 또 매주마다 어느 보살님이 그 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을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건강식품도 보내시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그동안 이제 출가하고 나서 20여 년 동안 제대로 이제 공양을 챙겨서 먹지 못했던 그러한 나의 잘못이구나. 모든 것은 나의 잘못에서 온 원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제 출가승이기 때문에 육신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몸이 아프고 병원에 다니고 뭐 3달 동안 몸무게가 5.5kg가 빠지고 그래도 괴롭거나 고통스럽진 않은데 단지 생활에 불편할 뿐이고, 또 많은 법우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이 송구스러울 뿐이지요. 그래도 하여튼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금년 여름과 가을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부 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 챙기는 방법은 하루 3끼
골고루 여러분들이 영양 섭취하는 공양 드시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일상의 삶을 영위해 가시면 건강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하지 못했던 것이 저에게도 커다란 그런 문제점으로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 최대의 채무는 인정에 대한 채무다. 인정.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느끼는 것이지만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신세를 지지 않기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간 승려지만은 우리 법부님들에게 많은 신세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기를 좀 더 나누고 여건을 만들어서 여건이 되면 내가 나누고 휴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건은 만들어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건을 만들면 얼마든지 나누고 휴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꼭 절의 물질적인 보시를 떠나서 우리 형제들이라든지 일가 친척이라든지 또는 이웃이라든지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또 동료라든지 동창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불자로서의 참된 보살행의 실천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직 어려우니까 아주 풍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여건이 되면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평생 나눌 수가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쓸 거 덜 쓰고 자기 자신한테 인색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풍요롭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그래요. 불심사에 오셔서 이 보시하고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분들도 보시면요. 보시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공약물을 꾸준히 올리는 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10이면 9분은 자기 자신에게 대단히 인색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절에 올 때 보면은 좋은 메이커 옷, 메이커 신발, 메이커 가방 안 들고 오세요. 그런데 나눔을 잘하세요. 나눔. 불심사의 물질적인 보시뿐만이 아니라 동료 도반들 간에도 그런 분들이 나눔의 실천을 하더라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살의 6가지 수행 덕목 중에서도 첫 번째 보시 바라밀의 행위죠. 우리가 신세에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지는 빚 중에서 가장 무거운 빚은 물론 재물빚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정의 빚이다 그 말이죠. 인정은 재물보다 무거운 것이라 인정에 대한 빚이 가장 큰 빚이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빚을 우리가 갚기 위해서라도요. 여러분들이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상대방과 좋은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자로서의 올곧은 가치관을 실천으로 옮기는 하나의 덕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12번째는 인생 최대의 예물은 관용과 용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은 범부 중생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남이 지은 죄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덮어주는 용서라든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도 평범한 사람이 행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마음으로까지 용서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값비싼 예물보다도 더 값지고 고귀한 것은 뭐냐? 관용과 용서다.
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13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뭐냐? 지혜와 자비예요. 내 부모, 형제와 자식, 내 친척과 같이 핏줄을 나눈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자식한테 마음 안 쓰는 부모 어디 있고, 내 부모나 일가 친척 형제한테 마음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에는요, 심지어 자기가 키운 애완동물한테도 온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자비는 나와 가깝고 먼 것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베푸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갖추기 힘든 덕목이기 때문에 보살과 같은 자비심을 내기 위해서 수행하면서 노력해서 우리가 자비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비도 개발을 해야 돼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식을 쌓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삶의 지혜는 수학 공식처럼 간단하지도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비심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혜는 있지만 자비심이 부족한 것도, 자비와 지혜는 함께 갖추어야 제 몫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한마디로 자비와 지혜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비와 지혜의 종교다. 우리가 보시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혜가 없는 보시는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비와 지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비와 지혜.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요, 이 불교의 그 자비와 지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최초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최초의 정신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가장 부족한 것이 사실은 보면은 자비와 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와 지혜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것인 동시에 가장 부족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자비와 지혜를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지혜를 일깨우는 그런 수행 방편으로 명상을 통한 내면의 성찰이라든지, 또 자비의 실천을 우리가 옮기기 위해서 절에서 여러 가지 그 봉사활동이라든지 나눔의 실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4번째 마지막은 인생 최대의 기쁨은 베푸는 일이다. 더 이상 설명이 없는 말이죠. 베푸는 것처럼 최대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나누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죠. 지장보살의 본원을 간단히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의 본원 그러면은 이제 지장 제1이 되면 제가 빠짐없이 지장보살의 정신과 지장보살의 원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유튜브에 제가 불교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강의한 음원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오래전에 올려놓았던 것이 지장경이기 때문에 지장경들을 많이들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서 지장경을 이렇게 음원을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연락이 와서 제가 지장경 경전, 지장경 강의, 제가 강의했던 그 경전을 사가지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무래도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경전을 보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도움이 되니까 책도 많이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지장보살의 본원이 그거잖아요. 본원이 다 베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베푸는 거예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리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깨달음은 포기한 상태거든요. 또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그 가련하고 불쌍한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리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 서원이죠. 이것이 지장보살의 본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전부 다 보면은 지장보살의 행은 이타행입니다. 이타행. 자리이타가 아니라 이타행. 전부 다 중생을 위한 그러한 행위예요. 자리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베푸는 일처럼 흐뭇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 베풀면요, 그보다 더 큰 마음의 기쁨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절에서 행사를 할 때도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베풀고자 노력합니다. 점심 공양도 좀 한 끼라도 따뜻하게, 좀 맛깔스럽게, 풍족하게 베풀기 위해서 경제적인 비용은 들어가지만은 출장 뷔페를 해서 이제 오신 법부님들에게 점심 공양을 대접한다든지, 또 가실 때 빈손으로 허전하게 가시지 않도록 약간의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도 기념품이라도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나누는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도 이제 출간 승려로서 이 나누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첫째는 제가 행복해요. 제 마음이 편안해요. 이것처럼 흐뭇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또 남을 위해 베푸니까요, 그보다 더 큰 마음의 기쁨이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실함으로써 받는 첫 번째 공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서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를 하면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보시 않는 사람은 절대 보시 안 해요. 보시를 자주 하는 사람은 자주 해요. 왜 그러느냐? 본인이 알아요. 아, 보시를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커다란 행복과 내 마음의 커다란 기쁨이 충만하는구나.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시를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뭐 경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면 안 드리라고 그러지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무창불교대학 4년, 경전대학원 2년, 6년이잖아요? 6년 동안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하나도 안 다른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보시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래요. 이런 분들에게는 보시를 통한 자기 자신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행한 분들이죠.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형편껏 보시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내가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불심사에 작지만 매달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보시함으로 인해서 나의 정성으로 불심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불심사를 가꾸어 나가는 성중이란 승려가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또 성중이란 승려가 부처님법을 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작지만 불심사에 크고 작은 불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지 불심사를 위해서 보시하고
남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은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상을 내는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 베푼다 하면은 거창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나누는 것, 보시하는 것을 우리들이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죄칠시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 보시의 그러한 그 폭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폭이 넓어요. 다른 종교는 오로지 현금이 있어야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원불교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다면 11조 내야지요. 감사원금 내야지요. 생일원금 내야지요. 또 무슨 뭐 건축원금 내야지요. 수없이 많고요. 아예 그 교회 가면은 그래프도 그려놔요. 그래프도.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목사님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 이 설교 시간에 헌금 많이 하신 분들 이름 불러가지고 박수치라고 그러고 그런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요. 참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베풀어라 라는 말씀을 경전에서 수없이 호소를 하셨어요. 남을 위해서 아무 상을 내지 않는 무주상보시를 해라. 남을 위해서 무조건 베풀어라. 그런데 돈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돈 없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무죄칠시라는 거잖아요. 무죄칠시. 얼마나 우리 불교에서는 나누고 보시하고 실천하는 거에 폭이 넓냐 그 말이죠. 어떤 이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이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당신이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뭘 준단 말입니까? 그래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부심사에 크고 작은 행사 때가 되면은 가장 먼저 이른 아침에 오셔가지고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사님이 계세요. 아마 불심사에 오신 자주 행사 때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느 분이신가. 멀리서 오세요.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오세요. 거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차례 너무나 감사하니까 보답을 해야 하잖아요. 하고 보답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봉투를 만들어서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스님이 자꾸 제가 와가지고 절 행사 때 도와드리면 스님이 이렇게 저에게 봉투를 챙겨주시면 제가 보시하고 또 절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불자로서의 의무인데 오히려 제가 복을 짓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복을 지었다가 집에 돌아갈 때 하루 종일 지은 복을 다 까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 스님 절대 앞으로는 제가 와가지고 하루든 이틀이든 불심사의 크고 작은 행사 때 일을 하게 되면은 절대 봉투를 챙겨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에게는 안 좋은 일입니다.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장 기쁨이 충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봉투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그분의 그 수고로움에 보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제칠시는 화한시,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 가장 좋은 거예요. 언사시, 언시라고 그러잖아요. 말로서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 천냥빚을 갚아요.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부드러운 말, 이게 언시입니다. 세 번째, 심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시. 눈 한자잖아요. 베푸시지에다가. 이 호의를 담은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을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 다섯째는 신시. 몸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심사의 크고 행사 때마다,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와서 도와주시는 그 고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도 그분 말씀은 뭐냐? 자신은 신시를 행동으로 옮길 뿐이다, 그 말이에요. 몸으로 인해서, 내 몸으로 건강하니까,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가 도움으로 인해서 오늘 불심사 행사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고, 수많은 차들이 작은 주차장에 들어와도 한 대도 접촉사고가 없이 전부 다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일을 도와주는 거. 이것이 신시입니다. 그래. 신시. 바로 그 거사님은 무제칠시 중에 신시를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에요. 여섯째가 좌시. 자리를 내어주고 양보하는 것. 우리가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에서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절에 오면 서먹서먹하고, 이 불심사야 뭐 고참이니 신참이니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니까. 그리고 또 불심사에 다니시는 법부님들은 왠지 전부 다 자애로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돌보시더라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좌복도 내서 이렇게 깔아드리고, 불자 보부집도 내서 좌복 위에 올려드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양하고 공양간에 설거지를 맡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좌시입니다. 양보하는 것. 일곱 번째는 찰시. 굳이 묻지 않고 상대방의 속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 이 불교에는 그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젊은이에게, 당신이 네가 이 일곱 가지를 행해서 습관이 붙으면 너희에게는 행운이 따르리라. 여러분, 보시가 습관이에요. 보시행은 습관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물이든 아니면 무제칠시든 간에 어쨌든 보시를 행하는 건 습관이다. 이 습관이 몸에 붙으면 행복해요, 자신이. 자신의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처님의 가피가 따르기 때문에 행운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돈이 없어도 충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무제칠시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떠나서 정말로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은 주변에 많이 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회가 더 아름답고 이 세상이 더 기쁨이 넘치는 그야말로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무제칠시의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요, 요즘에는 이 SNS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주고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제칠시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주변 많은 분들에게, 타종교인들도 좋고 불자가 아닌 분도 좋고, 또 불자라도 신심이 돈독하지 않아서 이론적으로 뭘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내용을 보내드리면요, 그분의 가치관도 변하고 그분의 신행생활도 더욱더 증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 최대의 기쁨은 베푸는 일이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14가지 교훈 내용이 뭐 불교적인 것도 있고 이제 불교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신행생활이라든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대단히 좋은 정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서 저도 이 내용을 감동 깊게 읽어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말처럼 인생에서 늘 필요한 것은 정진이다. 정진. 그래서 오종법사는 늘 정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법사님들이세요. 그런데 법사이면서 법사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 전하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법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죄칠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 전하면 법사인데 그러려면 기본적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많이 전하면 좋지만 진정한 나눔과 진정한 보시라는 것은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본인이 가진 만큼 나누면 돼요. 무리해서는 안 돼요.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올해 살아계시면 91살이신데 8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 아들인데 그 집안 식구들 그 모인 자리에 상 났을 때요. 참 어머님은 적당한 나이에 돌아가셨다. 당신도 고통을 안 받고 3개월 이렇게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며느리나 자식들한테 이제 며느리는 하나죠. 저는 혼자니까 그 형수가 계시는데 형수한테도 큰 고통을 안 주고 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누워 계시고 대소변 받아내고 치매에 걸리시고 이러면은 그 자식이나 돌봐야 되는 며느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참 적당한 나이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는 복을 타고나셨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상가에서도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종법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한쪽으로 이야기가 좀 변형이 됐는데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이 모두 법사다. 근데 천부리가 법사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법사로서의 그러한 삶을 못 사는 게 문제예요. 법사로서의 삶을 살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불교대학 4년, 불교대학원 2년을 통해서 거의 6년 동안 수많은 경전을 배우고 공부하고 있어요. 또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두터운 그 얼마만큼 그 양이 많습니까? 법화경 경전을 상권을 마치고 하권도 지금 반절 이상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담지 말고요. 널리 전하시는 그러한 전법사이면서도 여러분이 법사로서의 그러한 불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구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이 정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늘 정진하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 늘 정진하는 자세. 그래서 늘 정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시면서도요. 들쭉날쭉 다니는 사람들은 정진한다고 볼 수 없어요. 꾸준히 다니셔야 됩니다. 불자로 세임과 의무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기법비의 동참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이전에 불법성 삼보의 규의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불자로서의 가장 밑바탕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거기야 두말할 이유가 없고 정기법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법이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법사가 되는 거예요. 법사. 그 다음에 이제 보시의 의무가 있어요. 보시의 의무는 저는 세 번째에 놓고 싶어요. 왜 보시도 의무가 필요하느냐. 그래야 절집이 운영이 되는 거지요. 불자들이 또는 교인들이 전혀 자기가 믿는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에다가 보시나 헌금을 하나도 안 하면 어찌 절이 운영이 되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는 목사님들 봉급도 드리잖아요. 사례금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사례금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가정 살림을 다 책임지는 것이 교인들이에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들도 연봉을 받아요. 사례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요, 어느 종교든지 재정적인 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종교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는 세 번째다. 첫 번째는 바로 정기법규에 동참이다. 두 번째는 부처님법을 전해서 모두가 다 법사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황에서 말하는 오종법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늘상 힘써 노력하는 것이 상정진이에요. 항상 정진한다. 그래서 앞에서 상정진 보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잠깐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불자로 삶을 살면서 항상 정진을 해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내가 깊은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그 피나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님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늘 접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상정진 보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정진 보살이 이제 이 법사에 가장 필요한 것, 법사에게 가장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늘 정진하는 마음이다, 그런 뜻에서 상정진 보살이 여기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눈의 공덕을 말한다든지, 안입이 설신으니까 귀의 공덕을 말한다든지, 안입이 코의 공덕을 말한다든지, 안입이 설신, 혀의 공덕을 말한다든지, 안입이 설신, 몸의 공덕을 말한다든지, 안입이 설신의 뜻의 공덕을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마는, 그 눈이나 귀에나 전부 다 공덕이 있는데 눈에는 800공덕이요 귀에는 1200공덕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 능엄경을 이제 공부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스님들은 이제 승가디학이나 또는 강원에서 능엄경을 배워요. 능엄경 사집과 사집반에서 배워요. 사집반에서 배우는데 능엄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눈은 800공덕인데 귀는 그보다 많은 1200공덕이냐? 눈은 앞이나 옆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으로 뒤 볼 수 있어요? 뒤를 못 봐요. 뒤를 못 봐요. 뒤를 보려면 자동차에 앉아가지고요, 자동차 후진하면 뒤에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육신으로는 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800공덕이다 그 말이죠. 800공덕이다. 그런데 귀는 앞이든 뒤든 어디든지 다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는 1200공덕이다.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눈의 공덕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육근의 공덕에 관해서 쭉 공부하는 것이 바로 제 19품,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법사 공덕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눈의 공덕을 밝히는 부분부터 차례차례 공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9시 51분이 되어가지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모두가 법사님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출간 스님만 법사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설하는 사람이 모두가 법사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5가지를 수행을 통해서 5가지의 길을 가셔야 돼요. 수지, 독송, 해설, 서사 5가지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받아 지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부처님 가르침을 믿음이 없으면요 받아 지닐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근간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독 가르침을 몇 번이고 뒤풀이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 일송자잖아요. 가르침을 우리가 읽다 보면 경전을 우리가 줄줄 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해설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지 독송했던 그 경전 다 외운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외워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설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수지 독송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예요. 그 다음에 해설과 서사 그 불교 서적을 발간해서 법고량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것을 자기가 소속해 있는 인터넷 동아리라든지 카페에다가 정리를 해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파한다든지 이것이 서사잖아요. 아니면 불교 경전이나 스님들이 쓰신 또 이 에세이집이나 불서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가족 기념일이라든지 또는 도반들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도반 생일날 밥 한 그릇 사주면요 그때 먹는 즐거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담긴 불서를 선물하게 되면 요즘에 이 불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불서 스님이 쓰신 에세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은 보통 비싸야 15,000원, 6,000원이에요. 보통 13,000, 14,000원이에요. 15,000원 정도면 다 사요. 그러면 둘이 가서 백반 한 그릇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도반들 생일날 인터넷 서점에 가서 예스24라든지 붓다북이라든지 또는 조계 등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불교 서적에 가서 책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편지 한 장 써서 생일 카드 써가지고 기념일 카드 써가지고 평소에 감사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택배로 보내면요 그것은 백반 한 그릇보다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서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5가지 법사, 5종 법사가 바로 우리 불자들이 진정을 해야 되는 수행의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한 내용을 정리를 간단히 해드렸고요. 그리고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몰라서 잠깐 카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이 계시네. 많이 계시네 오늘은요. 충남 보령에 오두행 법부님이 9시 20분에 출석하셨습니다. 오두행 법부님 출석을 해놓겠습니다. 대구의 지덕화 법부님이 8시 47분에 출석하셨습니다. 충남 보령의 선덕신 법부님 8시 26분에 출석하셨습니다. 서울의 자명한 법부님 8시 13분에 출석하셨습니다. 충남 보령의 묘선행 법부님께서 8시 12분에 출석하셨습니다. 이 제일 바쁘신 분이신데 경기도 화성시의 인경화 법부님이 8시 11분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출석부를 양쪽을 뒤집어 보니까요
한 분도 결석하신 분이 안 계시고 전부 다 출석하셨습니다. 한 분도 결석하신 분이 안 계시고요. 51명이 학장님을 제외하고 51명이 저는 출석을 하셔서 오늘 9시, 10시가 되었습니다만 늦게까지 강의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석을 많이 하시면 강의하는 사람이 조금 늦은 밤에 힘이 들어도요, 그 힘든지 모르죠.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제 졸업식 할 때 보면 2년 개근상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긍정적인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한 번 더 강조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그 행사입니다. 제1회 경전 암송대회 다가오는 12월 1일 날 불심사에서 봉행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출전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주말까지 신청을 연기했습니다. 1단계는 천수경 원문, 반야신경 원문과 438자로 구성된 우리말 반야신경, 7원 39, 210자로 구성된 법성계 원문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1단계를 모두 다 암송하시고 나서 7원 119, 770자로 구성된 화음인 약찬계 원문이고요. 이산연선사 발언문까지가 2단계입니다. 3단계는 금강경 원문 5149자인데 3단계는 좀 무리다, 아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단계까지 암송하신 법우님은 상장과 상금 30만원, 2단계까지 암송하신 법우님은 상장과 상금 100만원, 3단계까지 암송하신 법우님은 상장과 상금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다가 1단계에서 반야신경에서 딱 막혀가지고 그 다음을 전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는 그동안에 경전 암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 노고에 치하를 하고 또 더욱더 경전 독송을 장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바냐바람일다 심경하고 딱 막혀서 못 오더라도 스님 그 뒤는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분들도 더 경전 독송을 장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장려 상장과 상금 10만원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 번 읽어보고 외워보고 또 집에서 식구들 앞에서 외워보고 도반들 앞에서 외워보고 말이죠. 그 노력을 높이 취하는 거죠. 하다가 틀렸다고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처럼 땡하고 내려가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장려해 줄 때 그분들이 더욱더 경전 독송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시상 구분을 했기 때문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출전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상장과 상금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제가 학장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이제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 에게도 맛깔스러운 점심 공양과 기념품을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전날 오실 분은 사전에 연락을 하셔야 숙소를 예약합니다 그랬는데 전날 오신다는 분도 미리 연락을 안 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비치 팰리스는요,
2달 전 월요일 날 9시 정각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10분만 지나도 방이 없습니다. 주말에는. 방 하나를 얻을 수가 없어요.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이번에 혹시 몰라서 제가 36병짜리 객실하고 27병짜리 객실 2개를 예약은 했습니다마는 이제 방이 없으면 비싼 돈 주고 좀 지저분한 그러한 이 펜션들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불자님들이 모텔에 가 주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연락을 해 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숙소도 예약을 하고 다 하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전날 오실 분이 계시면요. 지금이라도 말씀을 하셔야 그날 주말이기 때문에 무창포에 펜션도 구하기 어렵고요. 우리 불심사 요사체만한 펜션도 2, 30만 원씩 달라고 그래요. 주말에는. 근데 불심사 요사체는 학장님이 오셔서 2박 3일 동안 머무르셔야 되기 때문에 불심사 요사체에서는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에 있는 이 숙박업소를 구해야 되니까요. 미리 연락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시 03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전 암송대회 안내 말씀까지 드렸고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강의한 내용을 2시간 동안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음원을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이 아침 저녁은 제법 춥더라고요. 따뜻하게 온도 조절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기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편안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